안녕하십니까. 서일보입니다. 정토 삼부경 13회차 불설 무량수경 가운데 우리가 서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수려한 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결국은 수자타 유미죽 공양을 받으시고 6년 고행 끝에 내려와서 강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먼지와 때를 시냇물에 목욕하고, 천인이 드리운 나무가지를 잡고 강언덕에 오르니 아름다운 새들이 보리수 아래 도량까지 따라 나섰다. 그래서 우리 오타각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농부가 주는 농부에게 얻은 보리단 같은 건데, 부처님이 거기 깔고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길상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는 선정에 들었죠.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수행을 하는데, 마왕이 이를 알고서 권석을 거느리고 와서 핍박하고 시험을 하는데, 이게 수학마상이죠. 지혜의 위력으로 이들을 모두 항복시키고 깊고 미묘한 법을 얻어서 결국은 위없는 바른 정각을 성취했다라는 사항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하셔서 그 당시에 가장 브라만 외도에서 유명했던 발가바선이 고행주의를 했던 찾아가서 하루 만에 오고, 알라라 가라마 우드라가라 미프타라고 하는 선정주의자들을 찾아서 결국 일주일 만에 나왔다라고 했어요. 고행주 선정도 깨달음을 얻는 데는 하나의 필요성이 없다.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해서 6년 고행을 했죠. 설산수도를 했어요. 6년 고행을 했는데, 결국 6년 고행을 해서 얻은 거는 궁중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접을 수가 있었고, 고행이나 선정수행으로는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오로지 마음 하나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려와서 결국 수자타한테 유미죽을 얻어서 3개월 동안 유미죽 공양을 받고 몸이 건강을 회복한 뒤에 결국은 네란자라 강변 필발라수마멜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그 선정에 들었을 때 한량없는 마구니들이 방해를 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붓다에서 제가 상세히 설에 놓기도 했고요. 자, 이때 마왕 마라파피아스라고 하는데, 마왕 마라파피아스는 결국 6개 6천 가운데 마왕, 타와 자제천 왕을 뜻하는 것이고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할 때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유혹한 일화가 불설 보요경, 또 방광대 장엄경의 수록이 있는데, 제가 붓다를 만들 때 한 80여 경전, 무려 한 100여 개 경전을 찾아가지고 참고로 해서 더 붓다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붓다 제가 쓴 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또 포교전법한 과정, 그리고 법맥이 달마 대사까지 내려온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록을 해놨죠. 그래서 적어도 불자라고 한다면 사실 부처님의 전기지요. 부처님의 생애, 또 어떠한 가르침을 폈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더 붓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공부를 해도 불교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 섭렵할 수가 있죠. 그 안에는 전 경전의 가르침이 모두 포용이 되어 있는 입장이죠. 거기에서 상세하게 제가 설을 해놨는데, 마라파순 또는 마라파피아라고도 하고, 육천의 마왕 또는 마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수다니파타와 자바암경에 기록이 되는 걸 보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타 정토 삼부경이요. 제가 처음 접한 게 20대 후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주 부석사에 주하신 그 당시에 모 스님이 삼장법사이셨는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기초공하고 가문잡잡 하시고 또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던 분이지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셨어요. 스님이 강의하는데 제가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주신 책이 미타정토 삼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여 년 전이죠. 40여 년이 좀 넘는데 이 책만 공부하면 깨달음 많이 이룰 수 있어. 제가 평소에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공부 좀 해봐. 이걸 깨우치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책이야 하면서 당신이 쓰신 책인데 두꺼워요. 까만 표지로 돼가지고 굉장히 두꺼운데 한 600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토, 미타정토 삼부경이라고 해서 불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에서 세 가지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 제가 그 어른의 체면에 걸린 것 같아. 그때 그 책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네는 내가 볼 수 있을지 못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굉장히 큰 스님이 될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제2의 원효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그 한마디 말씀이 평생 제 뇌리를 체면을 걸어가지고 졸지에 원효 스님하고 닮아가려고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책을 많이 접하게 됐죠. 사실 뭐 이것저것 하나하나 접한 게 1000여 권 이상을 접했던 것 같아요. 뭐 불교에 관한 서적만 1000여 권이지 기타 서적에 대해서는 법문을 하려고 하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능수능란해야 된다라고 해서 참 여러 가지 분야, 뭐 철학 서적,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책을 접했어요. 뭐 많이 접할 때는 한 3개월에 400~500권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접했는데 조금 책은 봤죠. 그게 체면이 걸려서. 그래서 그분이 주신 미타정토 삼부경을 제가 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번 대충 훑어봤는데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그런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번 훑어보고는 집어 던졌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불교의 진리라기보다는 너무 뻥이 많고 뭐 요술 부리는 마술 부리는 그런 부처님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필요로 했지 부처님을 무슨 신처럼 숭상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좋아하지 않았는데 미타정토 삼부경이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접한 게 그때였지만 그 뒤에 자 이경전 저경전을 공부하면서 연불에 대해서 나오고 연불선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극락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한번 헤쳐보려고 또 봤죠. 그런데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느 정도 금강경이니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책을 다시 봤더니 그때서야 이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글에 있는 것만 내가 봐왔기 때문에 글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 미타정토 삼부경이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보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무슨 요술이나 마술을 부리는 부처님의 상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토 삼부경도 극락사상도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온 거였지만은 사실은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공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타정토 삼부경을 공부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불교를 무슨 미신사상, 우상숭배사상 이런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아서, 이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강의를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천일기도 할 때 조금 해드렸는데 5분 강의식에서는 택도 안 되겠다.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붙잡게 된 것인데,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어떤 분도 뭐 정토삼부경을 불교에 접해서 처음으로 접했는데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지금 스님 강의한 거하고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메모까지 다 하면서 공부했던 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건 너무 바라문적인, 미신적인 그런 사상이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도 사실은 계시는데, 저 역시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던졌던 것이거든요. 다시 보고 다시 보다 보니까 아, 이랬었구나 해서 제가 바르게 정토삼부경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결국 집필을 하고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미타정토삼부경도 여러분들 바르게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돼요. 참고로 하시고. 자, 깊고 묘한 법을 얻어서 위없는 바른 정각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랬는데, 바른 정각을 얻기 전에는 마왕이 방해를 엄청 많이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타니파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수타니파타가 보편적으로 최초의 경전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훗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례한 글을 살펴보면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이 이 당시 상황을 수례한 내용이다. 뭐 부처님이 직접 수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후세의 승려들이 쓴 거니까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넣었던 거예요. 내란자라 강가에서 안온을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명상을 하고 있던 나에게 나무치는 위로의 말을 던지며 가까이 다가와 말을 했다. 당신은 여위고 안색도 안 나쁘고 죽을 날이 오고 있는 것이오. 당신이 살 가망이 있는 것은 바로 천에 하나요. 그러니까 999는 죽음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살아야 하오. 사는 변이 낫고 목숨이 있고서야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오. 여기에선 마왕을 나무치로 표현했어요. 당신은 베다를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깨끗한 행위. 그 당시에는 베다 성전이 4가지가 있었죠. 더 붓다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즉 성화의 물건을 바치고서야 많은 공덕도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자, 이게 바라문적 사상이에요. 성화, 불신을 섬긴 거죠. 성스러운 불신께 시주를 많이 해야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행만 열심히 해서 무엇이 된단 말이오. 노력 정진의 길은 가기도 어렵고 도달하기도 어려운 것이오. 이런 말을 식으로 외우고 나서 악마는 서가모니 옆에 섰고 서가모니는 악마의 말에 답을 했다라고 수타니파타는 나와 있어요. 태만한 자들 악한 자여, 그대는 속세의 선업을 구해 여기왔지만 나는 그 속세의 선업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자, 바라문적 고행수행, 바라문적 고행수행. 자,
바라문적인 사상으로 얘기를 해서 고행을 하고 시주를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선업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선업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선업도 구하지 않는다. 일반 대중들은 선악을 나누어 선을 구하고 이득 손해를 따져서 이득을 구하지만 이미 부처님은 선업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악마는 선업의 공덕을 구하는 탐욕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선업을 구하는 자들, 탐욕심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악마여, 너는 그런 선업을 구하는 탐욕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불교에서 절에서 뭘 하면 공덕이 된다, 뭘 하면 유리해진다, 소원이 성취된다 하는 건 다 선업을 구하는 탐욕심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악마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머리 깎은 승복 입은 악마들이 중생들에게 탐욕심만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바라문적인 고행 수행의 악마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 부처님 그걸 내려놨다는 얘기. 그런 거 보면 우리 불교가 지금 얼마나 잘못 가고 있냐는 얘기죠. 내게는 믿음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와 같이 전심하고 있는 나에게, 전심전력하고 있는 나에게 그대는 어찌 속세의 생명을 말하는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니까 그 생명도 당신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했어요. 노력으로 정진하여 생기는 이 바람은 빌고 기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정진해 생긴 이 바람은 강물의 흐름도 고갈시킬 것이다. 일심으로 전념하는 내 피가 어째서 고갈되지 않는가? 피가 말라버리면 담즙도 담도 마르리라. 육신이 없어지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맑아온다. 내가 염하는 바와 지혜의 선정은 더욱 알립하기에 이른다. 나는 이와 같이 안주하여 이미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내 마음은 모든 욕망을 돌보는 일이 없다. 좋고 나쁨을 따지고 뭘 소원을 이루고 뭐 업장소멸하고 이런 욕망 자체가 부처님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 다녀요. 또 그걸 이루게 해준다고 해서 또 얼마 가져와라 또 하고 있어요. 선업을 구하는 탐욕심이 많은 중생들을 유도해서 벌이를 하고 있는 악마라니 그게 악지식이죠. 보라, 몸과 마음이 깨끗한 것을. 악마의 첫째 군사는 욕망이며 마음의 탐욕심을 일으키는 게 바로 악마의 군사라는 얘기죠. 둘째로 군사는 혐오이고 셋째 군사는 기갈이며 넷째 군사는 애집이고 다섯째 군사는 태만과 수면이며 여섯째 군사는 공포고 일곱째 군사는 의욕이며 여덟째 군사는 허세와 억지다. 악마의 군사가 바로 첫째는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 셋째는 기갈, 넷째는 애집, 사랑하고 집착하는 거죠. 다섯째는 태만, 수면, 게으름이죠. 여섯째는 공포, 일곱째는 의욕, 여덟째는 허세. 뭐 했다 어쨌든 억지. 이게 바로 악마의 군사예요. 그거를 봉행하고 있는 불자들은 전부 뭐예요? 악마의 군사들이다. 시키는 자는 악마의 왕이다. 잘못 얻은 이득과 명성과 존경과 명예와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악마의 군세다. 시꺼먼 마귀의 공격군이나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지만 용감한 사람은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 마음 속에 있는 욕망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로 군대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와 작용이죠. 이런 것과 싸워서 결국은 이길 수가 있는데 악마는 자꾸 그런 걸 부추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자가 가서 요즘 어려워요 하면 그거 천도제 지내 이렇게 해 이렇게 기도 붙여. 이건 뭐예요? 다 탐욕을 없애는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악마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과연 내가 그 원수들에게 항복하고 만단 말인가? 이 속세색은 부질없는 것이다. 나는 져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을 더 마땅하게 여긴다. 그런 욕망이나 혐오나 기갈, 애집, 태만, 공포, 의욕, 허세 이거를 부리느니 차라리 부르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얘기. 아무리 돈도 좋고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고 물질 문명주의다라고 하지만 불자로서 돈이 하나도 안 생겨도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승려들도 그런 욕망에 빠져 있으니까 과연 부처님 가르친 법이 올바로 전해지냐는 얘기죠. 어떤 도인들이나 바라문들은 이러한 악마의 군대 속에 빠져 바로 도인들이나 바라문들, 바라문 승려나 도를 닦는다는 수행자를 뜻하죠. 덕해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잖아. 악마의 군세가 사방을 포위하고 악마가 코끼리에 타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서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나를 여기서 물러나게 하지 마라. 신들이나 속세 사람들도 악마의 군세들을 격파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혜로서 그 군세들을 파하리라. 마치 아직 굽지 않은 흙바리를 돌로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나 자신 생각을 잘 가다듬고 염하는 바를 굳건히 해서 널리 제자들을 인도하면서 그러면 제자들은 내 가르침을 실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여 그들은 근심 없고 욕심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리라. 악마가 말하였어요. 나는 7년 동안이나 고다마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여서 송화를 먹였다. 자, 흔히들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수악마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인 그 한 차례만 마왕이 괴롭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붓다 이야기를.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이 그 수화항마의 위대함 속에서 깨우침을 얻은 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부처님이 출가하는 내내 7년 동안 깨우침을 얻을 때까지 무려 7년이나 가까이 부처님은 마왕의 괴로움에 허덕였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번뇌가 7년 내내 계속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수화항마를 이기면서 깨우침을 얻게 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한 행위지 실질적으로는 7년 동안 마왕에 끄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마왕에 끄달림이 없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지금도 절에 가서 뭘 이루게 달라고 빌고 절하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마왕의 이끌림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마왕의 군사들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조심성 있는 정각자에게는 공격해 들어갈 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마왕이 찾아갈 틈은 없었다는 얘기죠. 마치 까마귀가 기름진 살 색깔을 지닌 바위를 돌면서 여기에 부드러운 것이 있을까, 여기에 맛있는 것이 있을까 하고 날아다니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맛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실증이 나서 고다마를 버리고 떠났다. 마왕이 아무리 건드려도 시다르타는 요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증을 느껴서 떠나버렸다는 얘기. 악마는 7년 동안이나 수행 중인 태자를 쫓아다녔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후세의 불전에서는 악마의 유혹과 그것에 대한 극복이 마치 태자가 성도 직전에 일어난 일처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후세의 불전 작가들이 태자 성도의 일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7년 내내 출가한 후 7년여 출가하기 전에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사문유관 할 때서부터 결국은 마왕에 끌려다녔던 것이다 이야기. 고통과 번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라파피아 마왕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럼 자바함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자바함경. 자, 악마가 고타마에게 말했다. 홀로 빈 곳에 들어가 생각에 잠겨 이미 나라와 재벌을 버렸으니 이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사람 많은 곳에 이득을 구한다면 어찌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여기서도 또 마왕은 이득을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이득과 손해가 없는 깨달음을 얻는데 불자들도 전부 뭐가 잘 되면 다니고 안 되면 안 다니고 이득과 손해를 따지죠. 그런 마음이라면 깨달음 절대 얻을 수가 없죠. 이미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필경 얻는 바가 무엇이든가? 고타마가 답하였다. 이미 큰 재리를 얻었으니 뜻이 족하고 또한 뜻이 없도다. 뭐요? 재리를 얻었다. 이미 진리의 이치를 터득했다는 얘기예요. 마구를 무너뜨려 세욕에 집착하지 않으며 홀로 명상에 잠겨 선의 묘약을 먹으니 선, 시비분별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묘약을 먹으니 이로 말미암아 수선을 떨며 사람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다. 옛날 큰 스님들은 불자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나면 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했죠. 요즘 스님들은 불자들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돈이 생기니까 자꾸 해요. 다시 악마가 말했다. 고타마여, 그대는 안온 열반의 길이 독선무예락인데 왜 굳이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가? 왜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가? 혼자 즐거우면 되지. 그러자 고타마가 다시 답을 했다. 마왕의 지배를 받음이 없이 와서 피안 가는 길을 물으면 내가 바른 대답으로 그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그들은 방일하지 않고 또 마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리라. 그러자 악마는 기름덩이 같은 돌이 있어 날아가던 새가 와서 먹으려다가 결국 그 맛을 볼 수 없어 주둥이만 버리고 돌을 쪼았어요. 그러니까 입만 버리고 돌아가듯이 나도 그와 같이 헛수고만 하고 허공으로 돌아가네. 그리고 경전은 계속해서 가래, 불만, 탐욕 등 악마의 세 딸이 나타나서 기운 없이 돌아온 마왕을 위로하고 성장하여서 결국 태자를 유혹하려 했지만 연꽃줄기로 산을 부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손톱으로 바위산을 파내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빨로 쇠를 씹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이 고타마에 대한 유혹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돌아오게 되었다. 자바함경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악마란요, 여러 가지로 변하는 애육의 별명이죠. 집요하게 밀어닥치는 애육의 변화를 격퇴하면 자연히 직연히 말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불교에 생각되는 악마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불교에서는 보통 악마를 네 가지로 나누게 되죠. 즉 천마, 사마, 번뇌마, 오운마 등이죠. 자, 이 악마들은 모두 마라파스로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마라파피안이라고 하는 범어에서 나온 거예요. 마라파피만. 마라는 죽이는 것, 죽게끔 하는 자라는 뜻이고 파수는 악한 자다. 우리 천승에도 마라, 민마라, 안마라, 마라가 나오죠. 또한 악마를 죽음, 검정, 또 해탈을 못하게 하는 자의 나무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사마라고 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무섭고 싫으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번뇌마는 마음의 역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오운마는 개인의 심신인 5가지 구성 요소인 색수상 행식 등 감관작용과 심리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천마는 눈, 귀, 코, 여, 몸뜻의 욕심세계인 욕계, 육천의 마왕을 뜻하는데 결국 모든 마는 탐욕의 마음인 천마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악마의 종류가 사마, 번뇌마, 오은마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이 되고 있지만 결론으로 본다면 마군이란 일상적 세간의 모든 걱정, 근심, 번뇌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마군이는 마음속의 욕심이 왕인 천마만 다스리면 된다. 마음만 다스리면 마군이가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수보살은 제법 실상을 제외하고 그 외 일체법은 모두 마다. 일체의 법이 다 마다라고 했어요. 법도 다 마다. 그 법에 빠져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절해야 되는데 다 마군이다는 이야기. 용수보살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용수보살의 말에 따르면 우리 수행하는 자체도 전부 체면이 걸려서 하잖아요. 뭘 몇 번 쓰면 좋다, 읽으면 좋다, 절을 몇 번 하면 좋다. 난 3000배 했다. 이게 다 마군이라. 그래서 바로 최정각, 가장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사선의 삼통을 깨달았는데, 첫째는 초경의 인연과법인 천안통을, 이경의 고통의 원인은 문명이라고 하는 숙명통, 삼경의 문명은 지혜로 소멸해야 한다는 바로 누진통, 그 지혜는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의 최정각이라고 한다. 자, 오늘 마구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본 경전으로 들어가 살펴보는데 참 의미심장한 뜻이에요. 마왕, 마라파피아스, 마라파피아만, 마순, 나무치. 결국 우리들은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쓰고 읽고 절하고 하는 것도 용수보살의 말을 빌리면 전부 마구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마구니의 행위이다. 자, 오늘 미타 정토 3부경 제1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